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놓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쉐마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교육을 한마디로 이제 쉐마 교육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쉐마의 정신은 율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신명기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오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신명기가 다 끝나겠지만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는데 이 읽은 이유가 결국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율법서 토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쉐마라는 거죠. 이스라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거, 들으라 하는 이스라엘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라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단지 귀로 들어라 이런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심령으로 듣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정말 듣는 것이지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어저께죠.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집단적인 아주 조직적인 테러가 났고, IS가 일으켰다, 시리아계 무슬림 단체들이 일으켰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직 불분명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하고 종교가 달라도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간혹 그런 사람들도 과격할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스리랑카에도 타밀족, 옛날에 차밭에서 차를 갖다가 걷게 하려고 인도 남부에서 타밀족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타밀족들이 이 힌두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슬람교도 좀 있고, 그러니까 불교의 국가인 실론 사람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타박하고 아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도 과격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과격단체가 더러 있죠. 그러나 이슬람 과격단체만큼,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도 소년들에게 폭탄을 주고 가서 터져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죠. 그럼 왜 무슬림 종교가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지키고, 하루에 5번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고, 이런 거 저런 거가 구약시대에 머문 겁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 21세기 서양 문명에서야, 우리를 포함한 이 서구 문명에서 누가 여자들이 무슨 눈을 가리고 뭐를 가리고 다니니까, 그죠? 여자들이 더 센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나라들은 여자들이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보이면 되니까 니캅도 하고 투르카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해서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보수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라, 우리는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16세기 이런 15세기 그 정도죠. 근데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죠. 2000년도 더 넘으죠. 그러니까 한 심지어는 300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실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2,000~3,000년 전의 윤리나 혹은 논리나 신학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러나 시대가 변할 때마다 진리도 진리의 그 옷을 바꿔 입어가요. 그거는 진리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는 혹은 구약 시대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즘 시대 사람들은 한마디로 심심해 할 거예요. 그죠? 꼭 그것만이 예배냐? 그건 아니라고 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뭐 무식하고 단순하게 뭐 옛날 게 좋아 뭐 그러실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물론 그런 전통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현대적인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지 꼭 내가 전통주의자니까 전통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옳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경 그대로 믿는 성경 무오설, 영자 축가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은 글자 하나도 틀림이 없다. 물론 그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상처럼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편집사 과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대부분 틀린 게 없죠. 그러나 그것이 번역할 때도 그렇고 또 편집 과정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여기서 미세하다는 건 1%도 안 되는 미세함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번역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담긴 그 컨텍스트, 그 행간, 그리고 성경의 정신, 성경의 마음,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도 미화할 수 있고 150명을 죽인 또 그네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알라가 기뻐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건 테러예요. 그죠? 그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굉장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무섭고 무시무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민간인을 혹은 아녀자들을 아무 때나 테러하고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과격파들은 문제가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도태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된다. 이 무슬림들의 이 전도 정책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무서운 면이 있어요. 일단 그들은 한국인과 이를테면 들어와서 결혼하면 애들을 많이 낳죠. 셋, 넷, 다섯 낳아요. 왜? 그래야 무슬림들이 많이 나니까. 많이 태어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고려해 봐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럼 쉐마가 뭐냐? 첫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 교육의 기본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려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도 아빠, 엄마 이런 거 공부하죠. 배우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배우고 그다음번에 하면은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 김멜, 달레, 해, 와우, 자인, 헤테, 요드, 커플, 라메, 이 맵눈, 싸메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을 쭉 순서대로 과자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건 뭐지? 이건 알렙, 이거는 벳, 이거 김멜, 이건 달렛, 이건 해, 와우, 자인 이러면서 아이들이 히브리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과자를 먹어요. 그럼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해서 히브리어 이 알파벳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번에는 그 과자를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이 이렇게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쓰고 모음을 밑에다 점을 이렇게 점박이로 아주 복잡하게 그것 때문에 읽기가 힘든데 그렇게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모음이 없어도 읽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없어도 보통 히브리어는 점 없이 이렇게 막 써 있는단 말이죠.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파벳을 갖다 해놓고 과자로 해서 아이들한테 문장을 배우는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신명기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문장을 하는 거죠. 그 왜? 첫 문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첫 단어를 보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엄마, 아이들 따서는 아빠 이런 말인데 그게 엄마하고 아빠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이유는 그게 순음이니까 입술이 닿아야 나오는 발음이니까도 그렇지만 엄마와 아빠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공부하죠.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글자를 읽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문장을 가르치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마치 북한에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을 우리 아바이 수령동지께서 주셨습니다. 뭐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아주 세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죠. 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피겨스케이팅이나 체조나 이런 걸 할 때 아이들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시작해야 돼요. 한 5살, 6살쯤 시작해야 그 아이가 선수나 예술에서 성공하기가 쉬워요. 물론 이제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지 정말 힘들게 더 되는 거지 5살 때부터 시작한 애들하고 똑같지 않죠. 신앙은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는데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오직 내 쾌락과 내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들으라 하는다. 그래서 쉐마라고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종교교육, 신앙교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문설주에다 새기고 내 미간에도 새기고 성경 우리가 전에 이 쉐마가 또 나왔었죠. 또 내 손목에도 기호를 삼고 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손목에다가도 그렇고 미간에다가도 그렇고 또 문설주에다가도 그렇고 그것을 다 새기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거죠. 그것도 좋은 교육이에요. 그럼 자꾸 보게 되고 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읽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암송을 시켜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는 신약은 없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른 건 뭐해도 그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암송을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암송 다음에 교육은 또 뭐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 공부라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기초교육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년식을 치르고 이제 어른이 돼서도 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는 우리로 얘기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일단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런저런 아주 좋은 말씀, 부처님 말씀, 소크라테스 공자님 말씀 비슷한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유익한 이야기들 있죠. 여러분 논어에 보면 맹자에 보면 좋은 말씀 많죠. 왜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좋은 말씀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글과 말과 성경의 말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말이고 성경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 이유가 뭐죠? 영어로는 이 소문자 워드와 대문자 워드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즉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순교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정말 이양만리나 가서 선교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역사 문제가 논란인데 참 한심한 논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죠. 여러분 교육에서 첫 번째는 아까 국어 교육 혹은 이제 말씀 교육이고 두 번째는 역사 교육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트에 살면서 베란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베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실내에 있는 베란다지만 원래 베란다는 거는 지붕이 없는 게 베란다잖아요. 바깥에. 그러니까 테라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란다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초박집은 아니어도 텐트를 치고요.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언제? 6월절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역사 교육인 거예요. 불편하죠.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하지. 왜 텐트 가서 자겠어요? 아이들에게 침낭을 주고 거기서 자게 하면서 야, 우리는 6월절이니까 이런 데서 초막 같은 데서 자야 돼. 빵도 맛있는 빵이 아니라 딱딱한 효모 없는, 설탕 없는, 그러니까 밀가루 덩이죠. 한마디로 밀가루, 효모를 넣지 않았으니까 부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빵이 보들보들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원래 예전에 그 누들로드 이런 거 보시면 빵이 아주 원시적인 거죠. 우리가 흔히 난 같은 건데 나는 설탕이나 기름이나 버터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아주 달진 않아도 우리가 먹기 부드럽잖아요. 나는. 근데 그게 기름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 버터도 안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밀가루 덩이에요. 그냥 밀가루. 그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먹는 게 6월절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맛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다 쓴나물을 먹는다는 거는 고기도 안 먹고 결국 아주 6월절에 먹었던 것처럼 고생스럽게 구약시대의 그 조상들이 먹던 우리로 얘기하면 주먹밥이죠. 그게 이제 주먹밥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게 여기서 살아난 거지만 그렇게 먹인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교육인 거죠. 너희 조상들이 이랬어 이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6.25 때 되면 주먹밥을 먹는 게 유행이죠. 그거 왜 그래요? 주먹밥이라고 이제 잘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뭐 애들은 삼각김밥은 알아도 주먹밥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먹밥을 6.25 때 주면서 우리 6.25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런 걸 드셨어. 먹을 게 없어갖고 이것조차 못 먹고 이렇게 죽 같은 걸 드셨어.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역사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간혹 기독교 신자들 중에 족보를 잘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고 뭐 이러면서 전통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뭐 예수 신자니까 그런 건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조상들에 대해서도 공부 잘하면 좋은 거지 뭘 나쁜 게 있겠어요. 물론 전통에도 미신이나 뭐 너무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거나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어쩌고 재수가 있네 없네 사주팔자가 어떻고 토정 비결이 어쩌고 너무 그런 걸 따지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통도 잘 공부하고 특히 역사, 족보도 공부를 잘해서 내가 아무개 내가 본관이 어디고 아무개 씨고 무슨 파고 뭐 멧돼손이고 아니면 그런 걸 아는 게 뭐 나쁠 게 있겠어요. 조상이 돼서 잘하는 게 감사한 일이고 공부할 필요도 있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건 우리의 육신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영적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왜 미국이 미국이에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총도 많고 그렇게 마약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아직도 초강대국으로 살고 있죠. 아무리 러시아가 중국이 깝쳐도 미국은 이길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미국이라는 것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의 요소도 있지만 그 정신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구약성경의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구약성경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통해서 공부하니까 뭘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매번 죄를 짓고 불신앙을 저지르는구나. 그거 아주 끊임없이 우리가 지겹도록 읽었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에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와라 얘기하는데 들어라 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듣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또 월요일 되고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건 그거예요. 그 역사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또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사라는 것은 실패했던 자신을 상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는 것은 일본은 무기가 강해서 위험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들은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저 일본과 같은 나라는 그래서 쪽발이가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그리고 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죠. 역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역사학자처럼 무슨 자료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고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남의 나라를 이렇게 아무런 명분 없이 침략하고 공격하고 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나라는 나중에 다른 강한 나라로부터 그렇게 당할 거라는 거죠. 미국이 일본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예요? 일본이란 말이죠. 한국이란 건 중국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가끔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이 아주 한국에 굉장히 선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 예언합니다.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2차 대전 때 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중국이 힘을 좀 잃고 이제 저기 되면은 일본은 중국도 침략하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또 얼마 전에 엊그저께도 일본에 강진이 일어났다는데 그 일본 왜 음모론 뭐 이런 거 보면 일본 침몰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이렇게 침몰할 수도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 뭐 그게 뭐 당연히 사실이 때가 있지만 어쨌든 실패한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후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물론 저는 자유로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고 중요하죠. 좋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아이들을 속박하면 그건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의 정신은 뭘까요? 저는 그것은 뭐 진리, 베리타스 그다음에 자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워야지 너무 얽매여서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남이 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애들도 있죠. 요즘 애들이 다 집에만 오면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목 디스크 엄마 목 디스크 왔어요. 그럼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얼마나 해서 목 디스크가 왔을까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도 핸드폰을 봐갖고 목 디스크가 오는 건데. 후대들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 출애굽의 역사를 율법을 가르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자신의 존재와 존재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라고 했습니다. 이 쉐마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도 안 되고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문설주, 손목, 옷에도 또 이마에도 새기라고 항상 명령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너희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성경을 잘 읽고 한마디로 암송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저것도 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슬림들처럼 혹은 퀘이커교도처럼 그다음에 아나베티스트 재침례교도 이런 다음에 요즘 아주 미국에도 그렇게 따로 사는 종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대화된 시대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쉐마 교육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정말 참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꽁꽁 언 땅에서도 새 생명이 돋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열매들을 또 곡식들을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그 농사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도시에서나 다른 일들은 올 한 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력도 또 올 한 해 달력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